우리 모세 오경 중에서 이제 네 번째 책인 민수기. 민수기라는 그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숫자, 라는 뜻을 인구 개수라고 하는 그 뜻이죠. 영어 성경에서 이제 넘버스 해가지고 그 인구 조사를 2번 했는데 이제 그런 거에 기초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넘버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민수기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제목이 뭐냐면 베미드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베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 이제 민수기 전체를 보면 사실 광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말씀 강의하면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 성막이 완성된 얘기를 살펴보았고, 내일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렸지만, 내일에서는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하는가,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 그다음에 또 사회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살 것인가 하는 그 규례들에 대한 그 기록이 나오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인구 조사의 목적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되느냐가 아니라 군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조직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숫자를 계수한 것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그때 대략 한 60만이 되었지요. 그렇게 인구조사, 사실 인구조사가 아니라 군대 조직인데, 그 군대 조직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이제 그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 민수기는 아까 얘기한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에서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처럼 이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기간, 처음에는 며칠 한 달이나 이 정도 될 줄 알았는데 40년이 되어지죠.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생활했던 내용에 대한 기록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는 흔히 그 별명이 불평과 원망의 책 또는 반역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매번 쉴 새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그 지도자의 모세에 대해서 대들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폐역한 모습을 민수기에서 너무 자주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11장을 앞서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반역 사건 가운데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민수기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3절까지 하나의 반역 사건이 있고, 또 4절부터 그게 또 다른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백성들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불을 내주셔서 그들의 진 끝을 불살랐다고 하는 그런 징계를 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불평하고 하는 게 그들의 특색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홍해를 건너가 나서는 너무 기뻐서 찬송하고 좋아했지만, 조금 가다가 광야길이 힘들고 먹을 머리 없고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리고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으셔요. 근데 이제 민수기부터 오면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내산에서도 언약을 맺고 나서 그들이 바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 동안 산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엄중한 징계를 내리셨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민수기에 오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거의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어린애처럼
다루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신의 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그냥 불평해도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봐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수기에 오면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이 그들 가운데 건설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 중에서 인구 개수해가지고 전쟁에 나갈 자가 60만이 된다는 것이 조사가 되어졌죠. 이제 이스라엘은 단순한 어린아 오합지졸의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아주 때로는 아주 가혹한 그런 징계까지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제 너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중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군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중한 징계를 내리신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하여간 뭐 이들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진중에 불을 내셔서 그 진끝을 불사르시는 그런 징계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4절 이하 보면 그렇게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또다시 뭐예요? 이 불평 증세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불평과 원망이 몸에 배어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래 살면서 이 노예로서 살다가 그 노예 근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다른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게 이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게 노예 생활을 통해서 모여인 노예 근성의 일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징계도 하시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들 속에 있는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노예 기질 이거를 없애가는 기간이 광야 생활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11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가 징계를 당하고 나서도 그때 어떻게 하죠? 막 하나님께서 그 진끝을 불사드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음으로 그랬어요. 와 우리 죽게 됐다고 막 모세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좀 해봐 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멈췄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중보자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불평해가지고 혼을 하고서도 또다시 불평하고 있지요. 이제 오늘 4절에서는 또 무엇 때문에 이제 불평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먹는 음식 문제 때문에 불평을 하며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싫다는 겁니까? 만나가 지겨워졌다 그 말이죠. 이제 만나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허건날 이 광야 길을 가는데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매일 만나가 내오는데 이 만나만 매일 먹었더니 이제 뭐예요? 질리기도 했거니와 정력이 약해졌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불평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또 자주 먹었어요? 고기도 자주 먹을 수 있었고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더라고 그렇게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 하는 이들의 불평 맞는 말입니까? 사실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생뚱맞은 말에 불과하죠.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언제 고기를 마음껏 먹었겠으며 맛있는 음식들을 어떻게 값없이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마치 애굽에서 호강을 하며
애국 사람들에게 마치 귀족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불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이제 신체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한 민족이 되었지만 아직도 노예 근성과 노예적인 의식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 민족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일제 36년이라는 것이 먼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36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뭐 위안부 문제, 미국, 일본의 과거사 문제, 우리가 일본에게만 자꾸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우리는 과연 그 일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민족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적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 일제 36년을 통해서 우리 몸에는 사실은 식민지 백성의 근성, 다시 말해서 노예 근성이 우리 몸에 배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주어진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가 더 좋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더 좋았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꽤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일제시대가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깝게는 군사정권 시절이 더 좋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군사 독재 정권이 물러지고 우리가 민주화가 되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얻은 그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가 더 좋았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가 더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신적으로 과거에 볼모 잡힌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옛날이 더 좋았노라 그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대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 하면서도 자꾸만 감사할 줄 모르고 에이 과거가 더 좋았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한 미숙한 성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이런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고기 좀 먹고 싶다 이렇게 원망한 이 불평과 원망을 선동한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여기 4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그랬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맞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먼저 탐욕을 품고 만나 맛없다, 지겹다,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하내동돼서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섞여 사는 무리, 이 섞여 사는 무리란 게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있던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애굽 땅을 떠나게 되는데 거기 12장 37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허다한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중다한 잡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많은 수의 이방 민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 이방 민족들, 애굽 사람들도 있고 또 애굽에 또다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노예로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인데 그들도 중다하게 굉장히 많은 수가 같이 따라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다한 잡족,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을 한 그 중단 잡족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섞여 사는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이 불평과 원망을 일으키는 사건의 선동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중단 잡족도 함께 나왔다는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은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순혈주의가 갖고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이런 의식이 대단히 강한데 이스라엘도 그럴 거로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도. 그러나 이스라엘은 순혈주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것만 인정하면은 한 민족이 같은 동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폐쇄적인, 혈통적인 폐쇄적인 그런 걸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중단 잡족이 출애굽을 같이 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폐쇄적인 민족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 있으면은 어떤 민족에도 열려있는 개방적인 민족임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이렇게 중단 잡족들이 함께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신약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별 없이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제 부정적인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중단 잡족이란 말을 또는 이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늘 가짜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즉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는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몸만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말하자면 뭐예요? 잡족과 같은 사람이다. 섞여 사는 무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해 보면 예수님의 그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보면 거기는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모습. 그것이 어쩌면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모든 그 구성원들이 다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모두가 온전하게 성숙한 교회를 우리가 완벽한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누구도 들어와 있기 마련입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어떤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또 무슨 가족들이 믿다 보니까 또는 그냥 하나의 종교로 선택해가지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들을 말하자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잡족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들, 즉 잡족들이 먼저 탐욕을 품으니까 그들의 탐욕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울면서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잡족들이 들어와 있을 때 이 잡족들이 주로 뭘 많이 합니까? 불평을 하고 원망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게 온 교회 퍼져나가서 온 교회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는 그런 불신앙 행동으로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제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젠가 교회에도 순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순도란 말 아십니까? 우리가 금, 은 같은 거 순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순수하냐. 교회 순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이 현실 교회들 중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비율이 얼마나 높으냐. 그걸 그게 순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 가운데 거듭난 성도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을 때 그 교회는 뭐가 높은 교회? 순도가 높은 교회가 되는데 반면에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외형적인 교회 숫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들 가운데 거듭난 체험이 있는 또 실제로 거듭난 그런 성도의 숫자는 굉장히 낮은 비율이 낮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 낮은 교회는 뭐예요? 순도가 낮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금, 은 같은 거 알지만 순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쓰임새도 좋아지고. 순도가 낮아질수록 어떡합니까? 가치도 떨어지고 쓸데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순도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뭐 1970년대 이래로 한국교회가 급성장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성장을 했다고 자랑하지만 그것이 결코 좋은 자랑만 될 수 없는 것이 그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외형적으로는 크기가 커지고 숫자는 낮아졌지만 뭐가 낮아졌습니까? 순도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많이 들어온 겁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이제 기독교가 박해받지 않는 시대니까 기독교가 뭐예요? 어려움이 없는 시대니까 오히려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만 가서 사람들 잘 사귀어도 자기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하면서도 들어온 자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그 결과 외형적인 성장은 숫자는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한국교회가 낮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늘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가능하면 어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순도가 높은 교회가 되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가라지가 적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썩게 사는 무리, 잡족들, 이들의 불신앙적인 행동에 의해서 교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를 잘 순수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잡족들, 이 썩게 사는 무리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철저히 육신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자들이었다. 신앙이 어린 사람도 육신적이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육신적이에요. 육엔 육이요, 영은 영이었습니다. 영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육신적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합니까? 만나에 대해서. 만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매일매일 그 만나만 먹으니 실증이 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경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도 그들이 수십 년을 광야 살면서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어떤 다른 민족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만 내려주신 매일 내려주신 특별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우리가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해석을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노동력이 있고 자기가 힘이 있고 재주가 있어서 살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들은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일마다 우리에게 일용한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고백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만나는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신 말씀에 대한 상징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또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도 이미 이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할 때 만나가 어떻더라 설명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그 만나가 어떻게 생겼으며 맛이 어땠느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요. 한번 볼까요? 11장 7절부터 8절 읽읍시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밤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가시와 같다 했는데 가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수풀 씨앗을 말합니다. 고수.
고수풀 아세요? 네, 우리나라는 잘 안 먹는데 중국 사람들은 먹지 오죠? 왜? 샹차이? 향채라고 해서 먹는 거. 그게 고수풀인데 그 열매가 씨앗이 있대요.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저는 그 씨앗 모양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대략 그 다음에 이제 가시화하고 진주와 같은데 대략 맛이 그 설명은 만나가 맛이 어땠다고 하는 겁니까? 맛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막 그냥 아무 맛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여기 보면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으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섞여 사는 무리들, 잡족들은 뭐라 하는가? 이 만나가 맛이 없다. 매일 먹으니 실증이 난다고 불만스러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신 은혜의 그 가치와 그 은혜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신 완벽한 건강식품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영양실조도 걸리지 않고 다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늘 만나 맨날 이 만나를 매일 먹으면 아마 요즘 같은 비만증이나 그 당뇨 같은 거 걸리지 않는 완전 식품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들이 뭡니까? 맛이 없다, 지겹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근데 이 만나는 꿀 섞은 과자 같다. 잘 씹어서 잘 음미하면서 먹으면 상당히 맛이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만 그들은 아마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조금씩 먹어본 그 자극성 있는 음식과 비교해서 좀 그런 자극이 없다고 해서 그런 향신료의 맛이 없다고 해서 아마 맛이 없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만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맛이 담백한 것이었다 그겁니다. 아주 자극적이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 섞여 사는 무리들 또 그들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 대신에 어떤 것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아우성됩니까? 고기랑 하고 기름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기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만나와 비교하면 기름기가 많고 그 다음에 자극적인 식품들입니다. 즉 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의 담백한 맛보다는 뭐예요? 그 자극적인 음식이 더 큽니다. 그것을 먹고 싶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단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쓴 은혜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단 은혜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단 은혜도 사실은 막 자극적으로 엄청나게 달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기보다는 달달한 정도. 하나님의 은혜는 좀 담담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은혜 그러면 막 폭포 속을 쓰러지고 막 소낙비가 내리고 오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도 막 앉은 자리에서 막 그냥 불이 떨어지고 그렇죠? 전기가 짜르짜르 오는 그 정도의 성령 충만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잔잔한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지쳐가지고 그렇죠? 차라리 죽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왔다 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있었습니까? 막 지진이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습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세미한 음성.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막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뭐 환상 보여주시고 막 뒷전에 뭐 하는 음성들이 그런 게 아니고 세미하게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대부분은 담백한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큰 병 없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래도 병 걸리지 않고 새끼 건강하게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잔잔하고 담백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맛이 없다. 뭔가 자극적인 거, 획기적인 거. 오늘 한국 교인들은 특별히 뭐 큰 거, 번쩍이는 거, 자극적인 거, 사람들이 볼만한 거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얘기할 때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잔잔한 물과 같고 담백한 것일 때가 많다. 만나가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충만히 받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뭐 짜릿한 게 없으니까 막 그냥 사업이 막 대박 터듯이 되는 것도 없고 막 그냥 병이 낫게 맞고 환상복 그런 게 없으니까 나는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먹고 입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 담백한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음미하며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만나는 애굽에서 먹던 음식처럼 금방 입에 넣으면 달콤하고 막 자극적인 그런 맛은 없지 몰라도 씹고 또 씹고 음미하면 맛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은 하나하나 되새기면 음미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름다운지 맛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그 잔잔한 은혜, 담백한 은혜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근데 이 만나를 또한 무엇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만나를 내주신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가 말하자면 요즘 음식에 비하면 어떤 음식과 비슷한 거예요? MSG가 들어가지 않고 기름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향신료가 들어가진 담백한 음식이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원래 강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담백하기 마련입니다. 성경 자체만 얘기하는 거니까 거기 무슨 자극적인 예화, 무슨 간증거리 이런 얘기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맛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맛이 담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고 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다. 이걸 풀어내는 것이 그게 강해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설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걸 듣기를 원합니까? 재미있는 얘기, 심지어는 웃기는 얘기 그런 거 들어가야 좋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설교 속에서 뭐 세상 처세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축복받는다는 얘기들을 집어넣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극성이 많을 때 MSG가 많이 들어간 그런 요리 같은 그런 설교들을 좋아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한국교회가 순도가 낮아진 것과 이렇게 담백한 말씀보다는 자극적이고 뭐예요? 성경 외적인 걸 더 좋아하는 그 시대의 풍조는 맞물려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서도 순수한 말씀 성경만을 우리가 얘기하고 성경에 있는 얘기만 가지고 풀어나가는 그런 얘기들 재미가 없다고 하는 사람 합니까? 쉽게 말해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성경 자체만의 얘기는 절대로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달고 오면 그 말씀 되지만 그거는 말씀의 맛을 이미 본 사람들의 얘기지 성경 자체만 가지고는 만나처럼 그렇게 자극적인 맛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자들, 잡족들, 섞여 사는 무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거기에 세상적인 얘기가 섞여 있고 인간적인 얘기가 섞여 있어야 그것이 더 맛있다고 생각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 대한 식욕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전한 말씀을 좋아하고 있는가? 순전한 말씀을 음미하고 그 말씀을 참 맛있어 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말씀에 대한 건강한 식욕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 탐욕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겼다고 했지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분수에 넘치게 뭔가를 무리하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사랑 관계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이미 내게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크게 가지려고 하는 걸 우리가 탐욕이라고 합니다. 오늘 왜 세상이 이렇게 살기가 빡빡해졌습니까?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 가진 사람은 탐욕 때문에 또 자꾸 힘든 거예요. 그 탐욕이 사회 질서를 자꾸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모두가 다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섞여 수는 무리들이 바로 탐욕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만나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것들, 그 자극적인 것들, 그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쫓아가서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심지어는 울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탐욕적인 자들은 하나님의 그 손길, 우리를 연다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의미를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막 즐거운 길이 아니에요. 뭐 산보 가는 길이나 그런 놀러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험한 길입니다. 광야길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려 쪄이고요. 가도 뭐 볼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물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차차 목적적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의 목적은 그들을 아까도 얘기했처럼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세속적인 생각들, 불신앙적인 요소들, 노예적인 근성들 이런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 그들을 순수한 하나님 백성으로 더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편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연단시켜 주시는,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마침내는 이 길이 끝나면 우리가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소망 때문에 광야길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본연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만사형통입니까? 예수 믿고 나면 모든 일이 다 잘 됩니까? 뭐 삼박자 축복받아서 뭐 안 되는 게 없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뜨거운 태양이 있고 험한 뭡니까? 바위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향락거리나 즐거움도 없을 수도 있는, 그러나 그 광야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매일매일 그래도 뭐예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좋은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가다 보면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이에 성숙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줄 압니다. 역경 가운데도 감사할 줄 압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속에서 오늘도 이 광야길을 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기 이 병에 보면은 이러한 섞여 사는 무리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나중에 이들이 이것 때문에 큰 하나님 징계를 또 다시 받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이 섞여 사는 무리의 특징은 전염병과 같아요. 연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연병이 나오는데 요즘 메르스인가요? 뭐 난리죠. 근데 옛날에는 뭐 요즘엔 뭐 의학이 그래도 발달이나 얼마 안 가서 이것도 다시 다 해결되라고 믿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의학이나 위생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어떤 마을이나 어떤 집단에 전염병이 한번 나돌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다 퍼져갖고 때로는 뭐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뭐 구라파 같은 데는 그 중세기에 흑사병이 돌아가서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염병 그렇게 무서운 건데 바로 이 썩게 사는 무리들의 그 불신앙적인 세속적인 그 언행이 바로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이 함께 원망하며 울었다고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리단 말이에요. 신앙이. 오늘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긴 거듭났어요. 근데 아직 믿음이 어려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의 얘기보다는 어떤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까? 불신앙의 얘기, 세속적인 얘기, 인간적인 얘기에 더 귀가 잘 기울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들어가 있는 이 잡족과 같은 무리들의 말을 듣고 부안해동되고 따라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냐고 하면서 이런 적은 누룩이 없도록 늘 교회 안을 돌아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씩 품을 위하여 장자의 면벌 판 에서와 같이 망이 없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늘 말하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가 경계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떤 게 있을까 두려워하겠습니까? 특별히 쓴뿌리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 쓴뿌리란 말이 뭡니까? 이 쓴뿌리는 점점 자라서 옆에도 영양 줘서 전체적을 악영향을 주는 그런 것을 쓴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은 교리적인 면에서 이단적인 가르침 교회 안에 들어올다는 거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나 또 교인들 가운데서도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은근히 파가 들어온 거, 이게 쓴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건지 알지 못하고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노예 근성처럼 살아펴갖고 세속적인 거, 자극적인 것만 원망과 불평을 선도하는 그 잡족들이 바로 뭐입니까? 쓴뿌리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 쓴뿌리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 말씀은 다른 교회에서도 설교했던 부분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래도 무슨 그렇게 힘들게 전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 설교를 하면서 상당히 다른 사람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반감을 갖게 될 경우가 참 많죠. 저 나보고 하는 얘기 아닌가. 근데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순도가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자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새벽기숙교회에 대해서 감사해요. 크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참 모든 성도들이 그래도 불평 없이 원망 없이 그리고 한 공동체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에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쓴뿌리, 이 잡족들로 말미암아 불평이 퍼져나가고 원망이 퍼져나가고 온 교회가 이렇게 어수선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이 이 잡족들과 반대로 어떤 말이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할 때마다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자극적인 거, 큰 거, 그런 것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이 일상적인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의 은혜를 음미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로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전염병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 긍정적인 말과 위로하는 말과 격려하는 말과 신앙적인 말과 소망을 주는 말로서 서로 우리가 세워주는 가운데 우리 온 교회가 아름다운 언어들, 긍정적인 말들, 찬양과 또 찬송과 감사로 가득 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오늘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광야길과 될지라도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